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촉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복 몇 사람을 심어 놓았었습니다. 그들은 후세, 사독, 아비아달과 그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해 열띤 모략을 토로했던 후세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달려가 이 모든 계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기를 15장에서 35절 말씀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던 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구 후세에게 부탁한 그것을 오늘 신실하게 그 말을 지키면서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후세는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죽음에 처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하는 것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달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예수 초청잔치, 해마다 우리는 새 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꼭 한 영혼, 두 영혼,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그 영혼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잔치든 특별한 날이든 내 가족, 식구들, 자녀들, 또 지인들, 친구들 이때라도 한번 초청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후세가 그 15절에 약속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17장 와가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압살롬의 계략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요나단과 아히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보니까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볼까 뭐였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죠. 두려운 마음. 그래서 감히 성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알았어. 내가 너희를 살니까 질게. 이러지 않았어요.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잔대에게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당하는 현실의 고통과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당하셔야 되거든요. 끔찍한 거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육신적인 것을 볼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 누가 볼까 이런 의식하는 마음이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마음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그런 상태였는데 성 밖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계집종에게 정보를 입수하여 다윗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계집종에게 정보를 그 안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발각되는 날이면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안타깝게도 발각이 돼요. 이것이 얼마 못 가서 발각됐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누구에게 알렸어요?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저 정탐꾼이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알린 거죠. 곧바로 병사들이 사냥개처럼 추적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가증됐죠. 이제 엄습해 왔죠. 이제 잡히면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을 위협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용기 있게 진행합니다. 저는 오늘 지방에 이제 이번 주에 위임 예배를 드려줍니다. 행복한 교회. 지난번에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고민하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다 용서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 목포에 있는 우리 지방에 이제 부총회 나가는 목사님도 지방회장님의 큰 결단과 그 노력 끝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엄청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또 안보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서 다 문제가 해결됐냐? 원로 목사님이란 이제 그 사모님이 더더욱 그러한 사태에 문제가 있는데 왜 잘못했다는 거나 와서 사과나 철두철미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받아주지 않고 해주려고 그럽니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또 그 교회에 인천도 내려오지도 않을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도 세워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격려를 할 수 있게 순서도 뺐었는데 지방회장의 권한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연락을 드리라 했어요. 권면을 넣은 거는 물론 남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도 권면이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나 혹시 자신의 속에서 돌아볼 시간을 좀 드리기 원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 해들 가운데 위임이 돼서 그 교회 담임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겠다 해서 세웠는데, 고민을 목사님 많이 하는데 사모님은 거기 속에서 너무 감정에 북받쳐서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랬어요. 지방회장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세운 종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지방회장이 순교의 위험이 처했을 때 원로 목사님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화하는 사모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칠이 목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함께한 목사들이, 한 목사가 순교를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나서 제재를 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이 사모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입장 속에서 쭉 얘기를 해도 올 분이 있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참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고 그 치료 목사한테도 얘기했고, 그 뒤에 그 담임 목사도 얘기해서 원인 규명을 하라. 저도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큰 뭐 참석을 하라고 해서 그 교회 권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부른 것이 화단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와서 이 사람이 어느 한편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그냥 사단이 장악돼서 여기저기 다 그냥 엄청난 일을 행한 건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저는 그 자리에 순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망을 안 가고 그 현장 속에서 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다 보고 계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성모님이 지방회장님의 깊은 뜻과 그 생각 마음은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까지 해주셔서 우리 남편도 원로 목사님 세워준 걸 감사한다고 이제 그 마음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사에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권한 치료 목사에 있어서 하는 건데, 치료 목사님도 이 많이 압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방회장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해결을 해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렇지만 질서 있는 건 제가 여기까지 다 세워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러 가지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다행히 끊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현장 속에 탈 때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우리 그 학생들 청년이니까 자식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어려움이 문제 세웠을 때 저는 나 몰라라지 않고 그 문자와 글과 그 다음에 전화하면서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내용 보이는 내용 중에는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냥 모든 거 다 내가 부족하고 나의 잘못이다 하고 고백한 글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의 틈을 탈 때 그런 마음조차도 왜곡되고 더 악한 말로 돌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두려움 속에서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자 마음을 알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시험대로 안 나온 걸 쉽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러려니 하고 몰아가지 마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서 정말 뛰어들어서 죽을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여서 권사들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목장들이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강구한다면
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간다면 이제 우리 복음 영광교는 달라집니다. 정말 귀한 영혼들이 오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저런 환경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잘날 때 누구는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잘한 사람이 잘된 사람이 더 베푸는 거죠. 그때 못한 사람이 물질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마음을 베풀고 있어야죠.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위원회에 제가 본래 명단에 들어가서 책임을 맡고 앞에 하라는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참석을 시켜서 하의를 하게 했어요. 또 그 속에서 이끄는 분은 또 전국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하게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공보해야 되는데 참석을 해달라 해서 오늘 가서 얘기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분을 누구 한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요. 이분이 훈춘에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 언제 왔니까 8개월 전에 다행히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그때 온 거예요. 그런 시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훈춘에서는 그러면 이태성 선교사님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태성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못 알아봤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좀 사역할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엄청 더 이렇게 좀 살도 붓고 이러신 거고 저는 또 마스크를 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있다가 목사님 제가 저 인천에 무슨 목사님을 라건국 목사님을 잘 아는데 얘기야. 서로 무슨 옆에 다른 목사님 다 보면서 이게 무슨 뭐 코미디 하나 그런 사람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도.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여기에 우리 남 목사님이 그때 선교사역 오셔서 정말 기가 막힌 이 목숨까지 걸려서 그 공항 시간이 다 됐는데도 달려오시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때 2명만 집사님이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방청까지 지하교회 사역까지 보고 학교까지 보고 그 뒤로도 많은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저거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훈춘이요. 그때 훈춘이 아닙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전체 들어오고 뭐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26년인가 20년 사역을 하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분은 공안들에게 다 드러내고 사역을 해요. 근데 그때 이분도 왜 죽을까 하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지하교회 가고 뭐 할 때 그 현장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거든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처음 만났는데 본 순간에 목사님 나 그냥 비행기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꼭 그 현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드러난 사역 학교니까 거기서는 기도해주고 교장선에 만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놨는데 그 지역교회 사역을 봐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나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는 순간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거기서 찾다고 방청까지 가가지고 처석교회 그 가정 속에 있는 이 빈민가 속에 들어가지고 거기 현장 보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와서 오는데 그만 비행기 시간에 타고 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거기서 우리 2명만 집사님 그 전날에 옛날에 아이가 지내던 조폭 두목을 만났어요. 이분이 거기서 사업을 그 목사님하고 왔다니까는 그냥 목사님 대접한다고 밤에 저녁 때 식사 장소 초대되냐 잔치상을 버려가지고 저를 대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십니다. 뭐 하는데 제가 있을 동안에 목사님 모셔서 혹시 위험한 일 당하시거나 뭐 하면은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그런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우리 선교사님도 아는 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다 안 되는 거야. 차로 공항까지 막 바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주위선 뭐 한번 전화 한번 그러면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 훈춘시에 무슨 그 가게 이게 상점 하는 상점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얘기해 놓겠다고. 그래 거기 가까워.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얘기 받고 이 파는 상점을 찾아가는 쌀이나 뭐 이렇게 파는 상점인데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공항까지 와가지고 공항 시간에 비행기 놓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 지금 이태성 선교사님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래서 오늘 뭐 저랑 현장 한 번도 안 가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분하고 잘 아니까. 아유 라모삼 선교가 이거 알죠? 아마 가지고 있으면 뭐 있는 거 주머니에 다 털어서 주고 왔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알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면은 그 정도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 코로나라고 힘들고 이 믿음 지켜 나오면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위협쓰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린 일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계속 주일 올 때 복음 말씀 가르쳐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달라요 또 이제. 이럴 때 지금 이 안에 지금 한 명 이제 그다음 2명 나올까 말까 이러는데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학교를 하든 뭘 하든 복음과 다 관련 있게 목숨 걸어야 됩니다. 다 두렵습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떠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떠지? 다 두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벌어졌을 때 순교는요 벌어지기 전까지 두렵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피하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벌어지고 나면 주의 은혜로 그걸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라면 못합니다. 그 끔찍해서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죽음을 위협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용기 있게 진행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지금처럼 두렵고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전에 제가 선교사이며 또 이런 간증을 한 것처럼 그저 평탄한 길을 와서 쉽게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열매와 그 속에 그때 했던 그 선교사님을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하나님은 헛것이 공짜가 되지 않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곳이 주님의 뜻에 옳은 곳이라면 용기를 내서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려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병사들에게 쫓겨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피신을 해야 되니까요. 쫓기니까 이때 그 집의 여인들이 그들을 우물에 숨겨줘요. 자, 이름 없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곡식을 덜어 놓았습니다. 위장을 한 거죠. 19절에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어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의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참 어떻게 위기 때 만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위기의 그 순간에 딱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우리 두 집사 뭐 옛날 지냈던 이 주목계의 두목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게 하고 선교지 가면 목회자 대접 받아요? 못 받죠. 뭐 맛있게 먹을 때 있는 거 다 드려야 되는데 어려워. 그런데 대접받아. 위기의 그 순간에 어떻게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을 거기서 몰려주는데 차를 빌려줘가지고 두 집사님이 그립네 지금 보니까. 추적자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니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도와준 이 연들 때문에 이 다윗에게 가는 이 길은 들키지 않은 길이 되고 정보가 바르게 전달되게 된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인 말이지만 한 사람도 다윗과 함께 했던 일행은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사는 겁니다. 오늘 복음영광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아닌데도 그 몇 사람 때문에 다 우리 교인들이 살겠고 교인이 몇이 안 되는데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영혼이 없어서 목회자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억울함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란 게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주님 앞으로 와서 굴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될 것 같습니까? 단순히 이런 문자 몇 개 좋은 거 줘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은 달렸습니다. 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신복들, 많지도 않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몇 사람, 몇 명, 이런 마음들이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음영광교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두렵지만 우리도 두렵죠. 다 문제 되면 망하면 어떡합니까? 사업 기도한다고 다 알려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병 난다고 그러다가 병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주가 아니에요. 주권,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권 신앙을 회복해라.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 그냥 조금 이렇게 물건 들어주고 조금 돈 도와줘, 그거 아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잘 세워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게 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 도와주는 마음, 이게. 이 여인들이 이 스파이들을 이걸 갖다가 들통나보면 다 죽는 꼴이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게 하고 위에 덮고 쌀을 탁 넣어서 얼마나 그 순간에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고 믿어요, 저는. 오늘 보면 이러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꾼들이 되시고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하나 둘씩 세워나가고 주일마다 오후 때 말씀 전하는 저를 생명으로 여겨서 성경을 외우려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말씀 볼 적에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것까지만 깨어지는 거죠. 이러한 신앙들이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나올 일꾼들이 사명자들이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헌신하며 정말 목회자의 신실한 말을 그대로 따르며 이해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주시기를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